할렐루야. 참으로 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신학 또 국서론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강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며 또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이 역사를 통해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네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왜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물론 가뭄이 있어갖고 요셉을 통해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굳이 하나님 우리 야곱을 왜 애굽으로 내려주신 것을 이해는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왜 가나안이 아니라 왜 애굽인 것이죠? 자, 가나안에서 물론 기근이 들어서 그랬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로 또 그 지방이 또 기근이 없어 또 잘 살 수가 있죠. 근데 왜 애굽이냐는 거죠. 그거는요 참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에 다섯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 엠 부족, 르바, 호리는 지금 히위 부족인데 여기는 출애굽 당시도 이 히위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다음 수스 우리 삼승민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아낙 자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 아낙 자손 이 다섯 부족이 있었어요. 우리 엠 부족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부족 자체가 두려운 부족이에요. 그냥 호전적이에요. 무조건 전쟁하면은 무조건 다 죽입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족속이었고 르바. 자, 여기서 아나, 삼성민, 르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은 완전히 인종 자체를 다 말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이 민족이 이 다섯 부족이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총 몇 년 있었죠? 430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일곱 부족이 있었어요. 자, 가나안에 일곱 부족이 있는데 우리 이거는요 가나안 앞으로도 그렇고 가나안 우리 정복 때도 여기 이 부족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사를 아시려면 헷부족이 있어요. 헷부족. 자, 헷부족은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얘는 히타이트 제국이에요. 이 나라가 히타이트 제국은 호막 지금 터키 땅 있죠. 위쪽에도 아나톨리아라고 엄청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제국이에요. 이 제국이 해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제국이 BC 2000년까지는 막강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굽의 속국이었던 지역을 이 히타이트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람세스 2세가 그 지역에 서로 전쟁을 하다가 서로 무승부로 끝나서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을 맺은 카르시 전투 그곳을 히타이트 그때가 막강했어요. 그러다가 BC 1200년 전에 이 그 전투로 점점 쇠약했던 이 해족속 히타이트 제국이 그리스 땅에서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리스 땅 이 섬지방에 있던 족속들이 대이동을 해버려요. 대이동하면서 내려온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블레셋이라고. 블레셋 족속하면요, 블레셋 어느 나라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섬에 이 아케네 문명에 거기 문명지에서 쫓겨났던 이 블레셋에 의해서 치명타를 입어갖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게 우리 해족속입니다. 우리 그다음 아모리 족속은 너무 잘 아시죠?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가장 유명한 게 딴 거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아세라, 신상, 3대 이 고대 근동의 3대 신상이나 신상은 다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있죠. 아주 이 족속이 다 밀서. 아세라 신상이 뭡니까? 완전 그거는요. 여 사제가 참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참 이 성적으로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런 신상을 모셨던 게 아모리 족속, 성경 말씀에 아모리 족속이 많이 나오고요.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이게 원래 이 여부스라는 땅이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땅에 거주했던 이 부족이라고요. 원래 근원은 여부스 부족이 살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됐지만 이 거기에 살았던 부족 중에 하나가 여부스 부족이고, 브리스 부족은 그냥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버린 그런 부족이고요. 이 기르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히위예요. 히위 족속은 여기에 있는 호리 족속이 가나안 이 430년 동안에 가면서 히위 족속 하나만, 이때 5 족속 중에 히위 족속 하나만 살아남고 다 이 족속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 족속은 이것도 음란한 족속이고, 여기 어디죠? 이 아모리와 가나안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배경이 왜 강권적으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 민족들이 서로 막 싸워요. 계속 전쟁을 해. 전쟁을 했다 합쳐졌다 흩어졌다 합쳐졌다 흩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 살아남았을까요? 그건 공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해도 이 민족이 뭐가 되고 이거는 혼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가 민족 계통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족속들로 보세요. 이 족속들도 맨날 싸우고 맨날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여기 있으면 완전 이스라엘 뭐예요? 족속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니들이 힘들지만 애굽 땅에서 힘들지 너 거기로 내가 보내줄게. 거기서 내가 약속한 이 기간 후에 너희들을 탈출시켜줄게. 이런 목적을 가지신 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왔어요. 점점 번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질하죠. 저 민족 뭐라고 그랬어요? 거의 더럽고 완전 미천한 민족으로 대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해주고 서로 사랑을 보듬어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애굽 민족하고 혼합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애굽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죄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렇게 민족 혈통을 고난으로서 어떻게 한다?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우리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우리 끌려갔습니까? 자, 다니엘 몇 살 때 끌려갔을 것 같아요? 15살이에요. 보통 15, 14.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 내가 중고등부 처음에 애들 가르치는데 담당하고 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다니엘이 외국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자 우리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거기서 다니엘은요 일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때 바벨론은 어린애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끌려갈 때 거기는 왕족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2년 내지 3년을 교육시킨 다음에 걔들을 그대로 본국으로 보내요. 왜 그럴까요? 2년 내지 3년 동안은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와 정치를 다 교육시킨 다음에 너들도 가서 우리 사상, 우리 정책 그대로 해. 성국으로 바로 다시 보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뭘 배웠겠어요? 다니엘 뭘 배웠겠어요? 정치, 외교, 문화는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종교를 배울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12살 내지 13살이면요. 그때 시절에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할 정도의 히브리인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고 간 다니엘은 가갖고 점치는 거, 점성술 이거를 배우라니 다니엘은 몹시 괴로울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 바벨론에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면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점을 치게 합니다. 그 점이 물론 점성술도 되지만 가축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고 내장을 다 끓여줍니다. 그래서 내장의 상태와 거기에 또 모양에 따라서 왕한테 점을 치는 이게 바벨론의 바로 신하들이 점 치는 거고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바로 다니엘이 배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벨드사살. 자, 다니엘의 뜻이 뭐죠?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여기 L자가 붙으면은 여기 L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뜻을 가진 다니엘이 뭘로 바뀌었어? 벨드사살. 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르독이에요. 마르독의 부인이 벨이에요. 벨이는 무슨 의미냐? 생명을 담당하는 신이야. 생명의 중앙대 신이야.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나는 누가 지켜줘요? 마르독 부인.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뜻입니다. 이 벨드사살의 이름을 갖고 다니엘은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란 이름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자기 친구밖에 없었는데 친구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다 지방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 다니엘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벨드사살. 뭐예요? 우상의 이름 갖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니엘인데 자기의 우상의 이름 갖다 사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내가 포로로 잡혔는데 빨리 우리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그 기간 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왕이 잡혀옵니다. 왕이 끌려가요. 왕이. 여호와김이 또 끌려옵니다.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해서 빨리 우리 고향 남유다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왕이 또 끌려와서 완전히 다니엘 입장에서 뭐가 돼요? 좌절을 겪은 겁니다. 또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다니엘이었어요. 이런 다니엘이 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역전의 인생을 주십니다. 자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왕인데 왕 2년에 이상한 꿈을 꿔요. 거기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의 해석을 거기 모든 신하가 꿈 해석을 못하냐 다니엘 혼자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한테 절을 해버립니다. 자 세상에 다니엘한테 절을 해요. 포로로 잡혔던 애한테
절을 한다. 그 절이 다니엘한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 준 그게 느부갓네살 왕 2년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 지금 현대 세계사에서 따질 때 알렉산더, 그다음 페르시아 누굽니까? 고레스, 그다음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찾을 정도로 세계적인 왕이에요. 정복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왕자 때 이집트를 직접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든 왕이고, 이 왕이 영토가 그 지방 영토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중 정복 왕이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 메디아 사람, 지금 메디아 사람에서 자기 부인이 왔는데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래 내가 너의 거기를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해서 정원을 꾸며요. 그래서 갖가지 꽃, 갖가지 나무들을 다 심습니다. 근데 어디다 심느냐? 지상으로부터 그 시대에 따르면 옥상은 우리나라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된 거고요. 어마어마한 높이에 정원을 짓는데 그것을 하늘 정원이라고 해요. 하늘 정원. 하늘 그만큼 높이에 있다. 근데 더 기적적인 거는요. 수로를 그때 생각해 보세요. 수로를 물을 있어야지 이 식물들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거꾸로 올려요. 거기까지. 모터가 있어야 뭐 지금 모터가 있으면 물을 거꾸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뭐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바벨론은 들어가려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다 수로야. 그래서 다리가 나눠졌습니다. 그 지금의 아스팔트와 비슷한 기능이 도로도 깔려져 있던 게 바벨론. 이만큼 어마어마한 이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한순간에 거꾸로집니다. 미치광이에 돼버려요. 완전히 노숙자로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성경 말씀을 보면 완전히 노숙자, 손톱도 독수리 같이 몸털도 완전히 미치광이에서 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 너는 이제부터 왕위에서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 한 말씀 듣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 세계적인 왕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미치광이 내지 뭐가 돼요? 노숙자로 완전히 인생이 처박힙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지나면 회복을 해요. 자기가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은 우리는 그냥 뭘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그때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보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애굽에서 살았을 때 무지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왜? 그거는요 고난 핍박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만약에 애굽 사람들 너희 잘해주면 어떻게 다 섞여버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떻게 돼? 혼혈이 되버리는데 그거는 용납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지키려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던 거예요. 다니엘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이 됐고요. 이 세상 천지 자기가 세상의 최고로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잘 나가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 한 말씀에 미치광이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섭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거기에 교환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선택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모세가 잘한 선택과 모세가 어떤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 있어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죠? 히브리서 말씀에 거기가 뭐라고 했냐면 11장 24절에 자 뭐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배웠어요. 자, 모세 양원녀 누구라고? 하셉수가 누구라고요? 그 시대 때 최고의 바로예요. 바로의 아들이 모세. 왜? 딸은 일찍 죽었으니까 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교육시켰으며 얼마나 모세를 아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한대요. 하셉슈트는 반드시 경고했어요. 너 그래? 내 아들이라. 그럼 너 내 밑에 있었으면 너 왕이 될 수도 있어. 너는. 왜? 투투모스 3세 그까짓 건 내가 잘라버린대. 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바로였으니까. 근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을 생각한 겁니다. 노예로 핍박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음을 주어서 어때요? 자기는 나는 애굽인의 왕자로 안 살아. 이제부터 히브리인으로 살 거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아니 잘 나가던 내가 왕이 애굽에 그냥 그 백성을 모른 채 버리면 나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안 될지언정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세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는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행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도 잘 알겠지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세가 이 애굽의 간독자로 핍박받는 핍박을 받자 자기 백성이 그냥 욱하는 형 때려 죽입니다. 돌을 쳐 죽여서 그 시체를 모레한테 묻는 게 그 다음 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움하는 도중에 얘기함으로써 발견되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시대 때 모세와 가장 큰 정적이 누굽니까? 투트모스 3세.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가 왜 서로 왕권을 다투고 있을 징후입니다. 그때 이게 발견되는데 이 사실이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사실이 발견될 때가 어느 시기냐? 하셉슈트가 53살이나 4살이 죽거든요. 이 시기 아니면 하셉슈트가 내려와 버립니다. 이 시기 때 완전히 하셉슈트가 힘이 빠졌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투트모스 3세가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않으면 바로 정적이기 때문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됐고요. 거기서 누구랑 결혼하니까 시보라랑 결혼하고 몇 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혈기 모든 것을 다 빼버립니다. 그대로 옛적 습관을 갖고 있었으면 모세를 사용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물을 다 빼버리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신약에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떡합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거기에 찬성한 열혈 청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나라에서만 예수님을 믿는서 핍박한 게 아니라 외국 가서도 막 잡아들였어요. 그러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고 이런 신혈을 걷고 몇 년요?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해요. 광야에서 3년,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 다소는 지금 어디로 뜻하는? 터키예요. 터키 지역의 다소에서 10년 생활하는데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학벌 나왔고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 거기 생각해 10년 동안 무의도시감 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동네 왔다 갔다.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 수도 있었겠고 저 사람 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코를 안 해서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도 다 빠집니다. 물이 다 세상적인 물이 다 빠진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이집트 왕을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네. 이집트 왕 이름이
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성경 이 말씀에 왜 이집트 왕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이름이 안 나서 딱 한 가지로 생각해요. 너들 내가 이름을 알고 싶지가 않아. 그냥 막 전라도 사투리 뭐 거시 너 그것밖에 너희들 나한테 취급이 안 돼.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브라함 다 이름 하나하나 바뀐 것 세세히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그래서 바로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역사 중에 한 장이 지나가는 뿐이지 나의 역사에서 너희 바로라는 거는 아무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0분까지인가요? 예. 우리 마지막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호렙산이 뭡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떨기나무를 불에 타지 않는 이적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뭐죠? 우리나라가 되게 먼저 식물이 떨기나무 이게 산딸기라고 그러나 산딸기 무슨 블루베리 막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이게 떨기나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왔을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은 동안에 잠시 해볼게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여호와, 또 엘로힘, 그 세 개의 이름이 있죠. 거기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야훼가 6,700회가 나오고 엘로힘이 2,500회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출애굽기 사건 이전까지는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엘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이게 엘이 뭘로 발전됐다? 엘로힘으로 이렇게 이름이 발전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나오고요. 이처럼 엘로힘은 야훼라는 그 신명 등장하기 전까지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조상의 하나님께 이름이 누구신가 묻자 히브리어로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지역하면 나는 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너무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부르게 되면 아도나이라고. 그 뜻이 뭐예요? 주님 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어떻게 바꿔줍니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훼, 그 다음 또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은 그 이름의 차이는 뭐가 됩니까? 차이는 없고 뜻은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뜻은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0분 강의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또한 하나님 야곱을 우리
애국으로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니엘과 또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느부갓네살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왜 뭐 정치적으로 싸우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히 기도드리겠습니다.